후반기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고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 주간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시고 지켜서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민수기 말씀, 지난주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행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계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계수한다라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을 이뤄서 정착하게 됐고, 그 가정이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며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시며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이제는 달려가면서 꼭 거쳐가야 하는 이 광야의 행진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게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계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 어떻게 계수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민수기 3장 그리고 4장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속하지 않도록 따로 구분되어 제외시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48절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2지파와 따로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또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봉사자로 따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직무를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빠지게 되면은 11지파인데 오늘 말씀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12지파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이제는 제외되어 따로 빠져나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12지파로 유지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 12지파가 빠지게 됨으로 나왔던 그 공백을 메꾸면서 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 지파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함 지파로 그 지파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를 유지하며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셨고 또 그들을 향한 특별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일들이 나오고 4장에서는 계수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직분들을 감당하며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특별히 선택된 지파입니다. 제사장을 맡았던 아론 역시 특별히 구별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나머지의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일들을 맡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약시대를 포함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델 삼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이어 2장 9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신 이 레위인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을 부른 것처럼 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이 구별되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민수기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일한 이 말씀이 그때의 레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과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드디어 광야를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40일 동안 율법과 십계명을 시내산 위에서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간 지 한참이 되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끈질긴 요구 속에 아론은 금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또 그들을 징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가장 앞서서 이들의 우상 숭배함을 진멸했던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범한 그 백성들을 징벌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러한 순종과 그때에 이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바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서며 그들을 진멸했던 이 헌신을 보고 기뻐하시며 레위 지파를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헌신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이때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편에 있어야 할지 갈등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레위 지파만은 그때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순종하여 그 이들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지파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장자 지파로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 나중에 택함을 받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를 그 장자 지파로 여기셨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레위 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장자를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수컷과 남자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 드려져야 했습니다. 동물의 초태생 하나님께 직접 각을 떠서 드렸고, 사람의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은혜값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전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라라고 여기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생명, 즉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을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 말씀처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가 가졌던 저주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담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레위 지파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꿨던 특별함은 무엇인가? 바로 이 레위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레위는 누구인가 하면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성격이 급하고 조금 강한 면모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앞전에 34장에 보면은 레위의 동생이자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레위는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모두 가서 칼로 죽이는 일을 범행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들을 세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 죽이는 일들을 있어서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며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죽일 때는 그들이 삼삼오오 동맹을 맺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족속인 이 야곱의 가문을 다시 말라 없앨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라고 자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와 시므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며 세겜 사람들을 모두 칼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야곱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가족, 이 야곱의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을 담아냈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또 그들이 동맹부족의 힘을 합쳐서 공격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큰 위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결국 이 야곱 가족은 안전하게 그곳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에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을 지책하고 그들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레위가 칼을 잘못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이 레위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레위 지파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 통하여서는 이 저주받았던 칼을 사용하였던 것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는 그 칼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광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들을 처벌하는 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레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칼을 사용하여 저주를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칼을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칼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을 사용하는 손질하는 그 칼이 된 것이죠. 잔인하게 사용되었던 그 칼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 그의 조상인 레위의 다급하고 잔인한 그 성격을 물려받아 좋지 못한 지파로 후손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파보다 그 수가 적어서 어찌 보면 그 열등감을 누리며 나아가는 지파가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어떠한 지파보다 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주받았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된 지파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레위 지파를 보며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환경, 내 삶의 주변에 여전히 여건이 부족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부족하여 열등감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레위 지파처럼 가장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심은 어떠한 노력, 어떠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0세 이상 된 사람만 그 수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가기에 합당한 자들을 세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그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수를 센 통계를 보니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만 계수했어도 약 3만 명에서 5만 명 되는 그 인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아마 모든 사람의 수를 세웠는데 1개월 된 아이부터 그 숫자를 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보다 적은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수의 지파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봉사자로 택하심을 받은 이 지파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레위 지파를 택하였다라고 오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그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이나 규모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지파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당연히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를 택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별로 그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고 특별히 탁월하지도 못한 지파였지만, 연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지파는, 레위 지파는 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 편에 선택하기로, 하나님 편에 붙어있기로 결심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자격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전히 멸망받아 지옥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덮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또한 그 봉사자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이유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에서 우리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이 선택받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또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또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되어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연약했던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